오늘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에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나사로를 죽은 무덤에서 이끌어낸 놀라운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잠시 한번 살펴보면은 이 병자 나사로가 지금 병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병자의 여동생들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라. 그리고 이제 그 오라비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해들은 예수님은 가지 않았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틀을 더 유하시고 가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오늘 이 사건에 대해서 과연 나사로가 죽는 것,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아들의 영광을 위함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은혜받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람이 이 세상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에 대한 답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는 도중의 도상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리라 했습니다. 인생이 무엇입니까? 인생은 어디로 가는 길입니까? 그러나 성경은 영광에서 영광으로 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말을 하면서 오늘 이 놀라운 비밀을 나사로의 가정에 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은 믿는 자의 영광이라는 것으로 이 말씀을 먼저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음의 잔을 피하게 해 주십사라고 3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응답이 없자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라고 자기를 복종시켰습니다. 그리고 군인들과 유대인들에게 잡혀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는 아들의 영광이요 아들 또한 이것은 영광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를 보면은 과연 하나님은 잔인한 분이 아니신가라고 우리가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 앞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닦던 마리아를 생각하면은 예수님은 너무 놀라운 우리에게 잔인함을 보이는 것 아니냐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토라진 마리아와 마리아가 마지막까지 하는 말을 우리가 들었지만은 예수님 앞에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믿지 못하는 그 앙금이 남아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진심으로 믿는 자녀들에게 예수님은 특별한 영광을 보이고 싶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광이라는 것은 믿는 자에게 주시고자 예비하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그것이 인간의 영광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은 믿는 자의 영광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보면은 믿지 않는 마르다 마리아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말에서 인생의 신비를 가르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믿으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신비한 연합, 곧 Mystery of the Union with God이라는 신비한 연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 되며, 하나님과 믿는 자는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것을 증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외조모 룻이 자기 시어머니에게 하는 말을 들어보면 압니다. 시어머니는 룻에게 내 아들이 다 죽었으니 떠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룻기 1장 16절 말씀에서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라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도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룻은 단순한 결혼으로 가족 관계를 이룬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믿음으로 이룬 관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삶은 나의 삶이요, 어머니의 백성은 나의 백성이요, 어머니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룻은 결혼과 함께 모압 여자가 아니라 이스라엘 여자요, 여호와의 하나님을 모시는 여자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룻은 가족이라는 것은 허물어져도 믿음은 허물이지 않는, 피는 지워져도 믿음은 지워지지 않는 영원한 표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룻의 이러한 신앙에는 하나님과 신비한 연합의 비결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룻은 하나님의 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가 다윗의 외조모가 되고 다윗의 신앙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신비한 신앙으로 그의 피는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이어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말미암아 인류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큰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 참 놀라운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의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의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애굽 땅에서 나와서 홍해를 가르고 이제 새로운 길을 시작할 때 그 길 초행길의 최고 앞에 누가 갔냐면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 기둥과 함께 갔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은 이 백성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 이 백성이 자기의 백성임을 증거하시고 백성과 하나님은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것은 신비한 연합을 가르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모세의 지하에 모두가 믿는 자로서 한 자손이 되어 피로 문설주와 임방에 칠함으로 어린 양의 보혈에 젖은 자손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지 않고 함께하며 신앙의 연합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은 믿는 자들로 하여금 지금 똑같은 것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그 공로를 믿으면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요, 예수님과 우리도 하나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을 받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며 하나라는 것을 늘 생활 속에서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가서 사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심이요, 하나님과의 연합이라는 것은 진심, 하나님의 진심 중에 진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후로 하나님의 마음을 심하게 아프게 합니다. 이것이 죄의 속성입니다. 죄를 지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연합을 손상당하게 하고 하나님의 살이 찢어지는 고통을 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가 진 데의 고통은 하나님이 먼저 당하고 하나님이 먼저 아파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로 연결되는데 그 연결이 죄로 인해서 상하고 살이 터지고 뼈가 부러지는 그 아픔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벌을 받아 뼈가 부러지는 아픔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슬픔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죄를 지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바울은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의 진심을 찢어놓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아무리 겉으로 깨끗하다 하는 사람도 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은 우리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되지 못하는 길로 걸어갔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까맣게 뒤로 물리쳤다는 뜻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영광인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인데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난 것 같이 인류가 하나님을 떠나서 연합의 신비를 저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픈 슬픔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달렸다라는 것이 바로 속량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픔을 십자가에서 푸시고 그 아픔을 불쌍한 인생에게 돌리지 마시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속에 다시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하면 인생은 결단코 슬픈 인생이 아니고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고난의